첫번 성탄절 주님 오실 때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은 누군가요? 오늘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근방에 밤에 맞도록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의 성탄 제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의 목자들의 성탄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목자들의 성탄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성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연필을 들어서 5분 만에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무리 길어도 20분을 결코 넘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니 목가적이고 성서적인, 그지요? 목자 하면은 그 양을 이끌고 가는 그 어진 목자.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목동으로 목자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목자는 사실 남의 양떼를 지키는 그 시대의 최하위층의 사람들이고 가장 힘든 일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지요. 왜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최초의 놀라운 주님 오심의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 밤중에 저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잠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 밤에 양치는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것은 가난한 이들은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아멘하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 가난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나 사회적으로 가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가난, 그 마음의 겸손,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마음 속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높은 자리에 있든 오늘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이요 겸손한 마음이지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성탄의 소식을 지금 목자들처럼 듣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쉽지 않지요.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 속에 내 마음이 배부르고 교만하여 나는 부유하여 부족하여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하던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 심령이 메마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둡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자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신앙,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으로, 말기우로, 가난한 곳으로 오신 주님은 가난한 심령,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전해전리, 성탄 목자들의 성탄은 천사들이 선해주는 성탄입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이 그 놀라운 그 빛을 보면서 영광 중에 두려워 벌벌 떨 때에 10절에 놀라운 천사의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오심에 큰 기쁨, 놀라운 소식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줍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인가요? 구주가 나신 것이지요. 어디에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셨지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향, 다윗의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지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를 말하고, 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던 말이지요. 큐리오스, 주, 이것은 주인이요 그리고 왕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구주요 왕이신 그분 큐리오스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 말구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라고 천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는 누구신가요?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고, 이 세상에 황금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주인인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그분, 나를 다스리고 내 중심이 되는 그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엄청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그 가정 속에 진정한 화평이 없고,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은, 그것은 평강의 왕 주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오늘 현실이 내가 처한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과 평화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로 임하는 놀라운 성탄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그 찬송의 내용이 끝절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어 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통해서 성막과 수많은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화라고 선사는 찬송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13절과 14절은 성탄절이 되면 성가대가 노래하고 한 분이 이 구절을 읽는 이러한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군에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군에서 웅변을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군에 있을 때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성가대를 제가 앉았는데 저보고 이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찬양 중에 저보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가슴을 졸이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수백 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가대에 이제 성탄절 지나고 12월 말 돼서 제가 성가대에서 잘렸지요. 3개월을 꼭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그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는 영원을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왔던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언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안녕들 하십니까지요. 로데 대자보에 고려대학교 대자보에 한 학생이 시작된 이 한마디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안녕들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는 아직도 평안이 없습니까?
개인의 그 마음과 삶 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들의 평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 세대적인 갈등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저 이북의 젊은 아이 김정일 은희 때문에 불안하고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미일중 강대국들의 욕심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교회들도 안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여러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권력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참 평화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담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이 사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평화의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욕심으로 채워야만이 행복할 것 같고 평화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우는 것만큼 자유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비워지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늘 영광,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미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하는 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고 진정으로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날, 은혜의 날, 평화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누는 곳에 성탄의 즐거움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 교회 중심을 좀 내려놓고 선교단체를 돕고 이번에 동작지역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 교우들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작은 손길을 나누는 곳에 거기에 평화의 주님이 놀라운 평강으로 기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못은 다 실수가 있고 허물고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주님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말구유, 냄새나는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좁은 곳이고 허술한 곳이지만 그것이 비어있기에 주님은 그 마구간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한 곳을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빈 마음, 가난한 심령,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의 성탄처럼 가난한 자들의 성탄이 되어지고 천사들이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어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을 부르시면서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내어주고 주님 없이 살던 내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시간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우리 모셔드리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